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33절에서 3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어 살게 될 때 서로 다투지 않고 원망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은 매우 세밀하고 자세해서 백성들이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 소가 소를 받아서 생기는 사고와 같은 매우 세세한 일까지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도록 기준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목소리 크고 힘이 있는 사람의 주장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로운 주장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일들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구덩이를 판 사람이 덮개를 하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나 나귀의 임자는 구덩이를 판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구덩이를 판 사람은 단지 덮개를 하지 않은 실수이기 때문에 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죽은 짐승의 값을 쳐서 짐승의 임자에게 주고 죽은 짐승은 구덩이를 판 사람이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가 소를 받아서 죽게 하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어 가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실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동 부담을 지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를 받은 소가 늘 받는 버릇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다면 그 소의 임자의 책임이 큽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소의 임자가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므로 받은 소의 임자가 다른 소로 죽은 소를 갚아주고 죽은 소를 그가 가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축에 대한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한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의도까지도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품는 음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사실대로 그리고 의도까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욥기 8장 3절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억울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 책임은 내가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의 판단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는 것은 많은 재판장들이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를 알고 난 후에 욥기 42장 2절로 6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을 때 모든 것을 다 거두어들이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따라서 공의롭게 행하며 진리를 순종하며 살았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와 잘못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재판하고 잘못한 사람은 그에 대해 정확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하며 아무도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해서 쉽게 지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수라고 말하면서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실수나 잘못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잘 하고 있습니까? 실수나 작은 잘못을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싶고 그에 대해 사과나 보상을 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생각하며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